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이 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한심령 한심령의 주님께서 꼭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미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저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만내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성시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볼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들이 연약할 때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저희들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박해지는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질병과 육체와 영적 전쟁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하루하루를 지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갈등하며 무너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저희들 마음과 육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였지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그동안 나태해진 예배 생활을 믿음으로 재충전하여서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기도로 강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진리와 이단이 만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재직원들, 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태일 목사님에게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의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버지 기뻐히 받으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원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혹은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고 더 큰 감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들에게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 쉽게 용서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며 격려하고 세우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그 선배들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죄를 짓게 하거나 선생님들이 불신앙으로 아이들을 인도하게 되면 가르치고
가르치게 하여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아주 진노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진 아주 완전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깊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 사탄 악한 마귀의 그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저주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잘 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17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16장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를 위하여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고 교훈을 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지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붙잡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에 살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칭찬받을 신실한 청지기로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의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잊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또 특별히 연약한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기에 아직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이라고 단서를 예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이 또 다르게 받아들여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쉽지 않죠. 여기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가 스캔달이죠. 스캔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실족이란 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진다든지 할 때 그 돌, 넘어지게 하는 요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그것이 싫어하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서 웬만한 거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야 괜찮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작은 자라고 표현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들을 실족해 하게 한다면은 네가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 당시에 사형제도 가운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 정말 그렇게 목에다가 큰 맷돌을 갖다 담아서 바닷속에 빠뜨리면 바닷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아주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와 싸우며 전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와 힘주는 것, 정말 그들로부터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고 죄에 빠지도록 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엄청난 범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내 자녀를 누가 찌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 자신만 사탄을 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악한 영향을 주어서 신자들도 유혹해서 자기들과 같이 악한 영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경건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죄의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만 위선적이고 또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놓고 전통을 막 지키라고 막 강조하면서, 또 그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우상에 바친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다는 네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아주 심한 경고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이던 신자이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직접으로, 간접으로, 혹은 자기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나쁜 본보기를 그렇게 보이면서 자기를 막 따라오라고 하든가 하면,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 계산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되라 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구역장이든 권찰이든 지회장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집안에서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돼. 그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실족해서 그들이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한 예를 주지요. 자기는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성숙해서 우상 제사 음식 그런 거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먹을 수 있어요. 왜 그 뭐 우상 뭐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다 죽은 신이고 그 음식 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니까 얼마나 자기는 먹는다. 그러나 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아니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상에게 조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듣고 그거 먹는 거 보고 누가 시험 받고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안 먹는다.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할까 봐.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 8장에 하셨어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꺼리긴다면 아니니까 아예 나는 안 먹는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죄에 빠지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자라가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있어서 그건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나를 제한해도 된다 이거죠. 나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그렇게 조심해서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서 그저 사랑하고 돌보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깥 세상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나 잡지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단 마귀가 그 올무, 베이트, 미끼, 프레임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지게 하려고 그거 한번 쫙 물으면은 그냥 죄 지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하면 정말 화가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7절을 8절에서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으로 나를 인도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과감하게 버리라, 잘라내 버릴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더라 하나 빼버려라.
한눈으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막 눈을 빼버리고 손 잘라봐 이 소리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 실제로 그리고 사실 우리 손과 발이 죄를 갖다가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들은 그렇다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꾸 도박하니까 내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진짜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그래도 그거 다 문 다음에 또다시 도박장을 찾는 게 도박 중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이거죠.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거나 내가 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나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실족하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잘라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단단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죠. 철저하고도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싹부터 잘라내야죠. 싹부터 잘라내야 돼요. 대신 뭘로 채워야 돼요?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과 좀 교제를 자주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아름다운 말씀들, 간증들로 통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든지 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뭐 지키라고요? 말해도 괜찮아요. 뭐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이어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요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절대 용서 못하죠. 보통 사람들 잘못하면 그 반드시 복수해야죠. 칼을 갈아야죠. 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난 성품이 뭐냐면 주님을 닮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야 용서해라 용서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재판도 말 같지도 않은 재판,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의 모욕과 별시를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중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 중에 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참 잘못하는 것은 잘 용서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는, 왜냐하면 어리고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잘 용서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네. 성숙한 사람들이,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밖에 없죠. 용서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갑자기 3절에 들어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물론 1, 2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너 정말 조심해라. 스스로 정말 조심해라. Be on guard, 이런 소리 영어로 얘기해요. 정말 조심해라.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에 이어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에 그거 자꾸만 생각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 자꾸만 생기는 것 조심해라. 용서하지 못할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일 내 형제가 3절에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경계하고,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말은 죄를 지적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금 나가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에피티마오, 경계하고.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 20절에 보시, 예수님께서 그 형제가 죄를 지을 경우에 얘기하는 게 나오죠. 형제가 죄 지으면은 네가 가서 그거 죄다, 여기서 말한 경계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너 뉘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래. 두세 사람 같이 가래. 두 사람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형제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죄다. 또다시 권고하고 경계하고.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죠? 교회에다 얘기하래요. 교회에다가 얘기하래요. 당회에다 얘기하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게, 형제야 이거 잘못입니다, 회개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벌 주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벌 주라고. 권징이죠. 치료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벌을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 주기 때문에 맨다는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을 매게 돼 있다. 경계하라고. 그렇지만 만약에 회개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회개하면 할렐루야죠. 그가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 용서해라. 두세 사람이 차이 갔을 때도 회개한다면 할렐루야. 교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회개한다면 할렐루야, 용서해라 이거죠. 회개하면 용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용사를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좋은데 몇 번까지 이렇게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해야 되느냐? 한 7번 정도면은 되겠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고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랍비들이 말입니다. 유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저들이 하는 말이 3번까지만 용서, 그 다음에는 잘라버려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7번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의하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세지 말라, 이거 카운트하지 말라. 이거 한 번 내 용서했다, 내가 2번 용서했지, 3번, 7번까지 용서했어,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면서 용서하지 말라는 소리. 아무리 잘못을 계속해도, 셀 수 없이 하더라도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늘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특별히 연약해서 아주 상처받기가 쉬운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 화가 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네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대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실족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장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주 아픈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대가를 치는 것이라 하더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친절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잘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고 믿음 있게 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신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할 경우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목사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해요? 아니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죄 짓고서는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얘기하면 뭐 다 그게 진실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다 용서해야 합니까? 참된 회개할 때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죄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죄를 짓듯이 실수로 연약해서 지은 잘못,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뭐라고 회개 안 해도 저는 그걸 우리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 쉽게 용서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meditated crime, 이 아주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경우가 좀 힘들죠. 그런 경우 정말 악하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때는 용서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한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는 말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죄 지은 사람이 정말 진실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라, 뭐 입으로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도 용서하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12제자를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벌써 용서했잖아요. 갈릴리 바다 부활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뭐라고 꼭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합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르는 거 있는 거 다 뭐 일일이 다 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복수할 마음만 품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상하죠.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용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해야죠. 그죠? 용서해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기를 마음보단 자꾸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갚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할 일이. 갚지 마시고, 갚을 마음 자꾸 생기면은 이 말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복수하는 거, 하나님 복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의 잘못은 물에 새겨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의 잘못은 물에 새겨라.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는 영영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이죠. 돌에 새겼으니까. 그러나 원수가 잘못하고 이런 거는 물에 새겨라. 다 흘려 떠내라, 보내라, 이 소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조심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거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더욱 조심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또 누가 내게 잘못하거나 실족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기꺼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정말 돌에 새기고 사람들 잘못 원수는 물에 새기는 정말 내려보내는 그런 주님 말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과거에 살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종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여서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서 정말 주위의 어느 누구도 특별히 작은 자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자들을 정말 세우며 양육하며 주님이여, 주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닮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저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05장 찬송하면서 11절 헌금하겠습니다.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드렸던 성 다윗 형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일 오전 10시 15분에 당회장실에 새로 새 가족반을 헌금 공부 시작합니다.
세교 가운데 저와 4번의 만남 갖지 않으신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후에 저녁 9시 구역장 모임을 줌으로 하겠습니다. 구역장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줄어들 경우에 다음 달부터는 구역장 모임도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구역장 권찰님들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저와 임성 목사님, 김선생님께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구역장과 권찰 훈련을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훈련 교재도 주문했습니다. 물론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거나 하면 또 못하겠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종식되도록 매일같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고요. 지난 1일부터 이민기, 유수용 4분이 가족이 성교원에 이사 오셔서 교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일이 계셔서 교회 오신다든가 교회 관리 가능한 것은 2분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셨나요? 안 참석하셨나요? 이부 예배 때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에 이렇게 일부 예배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셔 주시되 마음들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신실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찌하든지 조심하여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아버지 앞에 주의하며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